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래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또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사건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24장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이 시간적인 이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을 구분하지 못해서 24장에 오늘 읽은 15절로부터 28절 말씀도 마치 세상의 종말이 와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죠. 만일 그렇다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 바로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텐데 팔레스타인한테 질 일이 없어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제 15절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은 BC 186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186년에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고 거기에 난민들이 많고 여전히 분쟁 지역이 바로 그곳인데요. 그곳을 가리켜서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만 거기에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당시에 헬라 제국 시대에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다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개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수를 발휘해서 거기는 세금 면제와 또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또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방인은 여기는 죽음을 이런 표시 있었는데 거기를 군대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성전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성전의 제단에 돼지피를 붓는 그런 신성모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을 주님께서 언급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 헤롯 대성전으로 새롭게 수전제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기는 했지만
이와 같이 무너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곳이 황폐화되어졌는데 분명히 너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성산이고 성전이면 안 무너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냐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장소의 거룩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그것만 갖고 있고 성전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안전하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장소의 거룩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의 거룩과 삶의 거룩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신앙의 메시지가 강하지요. 우리는 보통 교회당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과 함께 삶의 거룩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예배당에서의 거룩한 예배와 또한 삶의 자세가 바로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라,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임신한 자들에게는 참 이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이 하나도 겹쳐져 있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AD 70년 이후로는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도록 다 추방을 해버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부터 해서 1947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습니다. 1947년 혹은 48년에 이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 불면서 거기에 정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2절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피신합니다. 거기가 천연 요새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정도를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이요. 그랬다가 결국 이 로마 군인에서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구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앞세웁니다. 포로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다 있는 군인들이 죽일 수가 없죠.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을 그 아버지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또 자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군인이 되거나 경찰이 되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 AD 70년 이후에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속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보기에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만 우리에게는 과거 사건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포위가 되고 멸망의 사건이 오니까 사람들에게는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다, 아니면 요거 사건은 넘어갈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수많은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미혹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빨리 여기를 피하여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 택하신 자로서 생존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물론 과거의 사건인데 거울을 삼아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엄청 많지요. 유독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가는 게 그리스도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교묘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면 또 그때는 아닌 것처럼 살짝 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단 종파에 가면 그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그 교주들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시한부 종말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일수록 시대가 불안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고 미혹되지 아니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사실은 그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유의 은사나 또는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까지 나온 것이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앙이 성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의 실수 또 과거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1년인가요? 그때 다미성교회도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다가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도 김계호 원장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는데 나중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촌 그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와 기적을 쫓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은사와 기적은 신앙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이 신앙의 표적이 되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로 쓰임받고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뭐만 쫓아다니냐? 그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고 그리고 신앙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 28절 말씀에는 주님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을 것이다. 뭐뭐 같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마치 번개가 치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꺼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의 사건은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주님이 여기에 임했다 저기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종파 종교 이런 쪽에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신천지나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나 보면 누가 그리스도냐? 자기들 속에만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마치 동에서 서해까지 이런 그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전 우주적 사건으로 주님이 임하실 사건이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물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괜찮은 일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에다가 땅을 많이 삽니다. 특별히 제가 있었던 브라질의 땅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옥주의 그 종교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곳이 브라질로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브라질이 천연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단 농장을 세워놓고 거기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어디로 피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전 우주적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사체가를 독수리들이 와서 먹지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마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거짓 사건이고 그리고 온갖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지 결국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었죠.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당한 사건과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종말의 사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과거의 사건처럼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져 가게 하는 그런 미혹의 사건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기초하고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많은 미혹되는 사건이 벌어지냐면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배신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상 때문에 뜨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버리게 되는 배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깊은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더 많은 기근과 그리고 분쟁과 수많은 일들이 더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당장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기 가면 안 된다, 저기 가면 안 된다, 그래야지 거룩한다, 별 말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혹시라도 오늘 오신다고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